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는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전부를 포괄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한다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그 생각이 다르고 또 그 하는 일이 다르고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마음이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이 세속적인 생각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이 신앙적 고백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이제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계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은 이방 사람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에 주신 계약, 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서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법과 그리고 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규례를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이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될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룩은 분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리해서 하나님께 소속하는 그런 것을 거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분리해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분리해서 이렇게 냈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에 세속된 그런 생활 속 생활을 어느 일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갈을 이제 자기 아내로 삼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갈을 내어쫓아라, 이스마엘을 내어쫓아라 해서 우리 용어로 첫 하갈을 내어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난 소생도 눈물을 머금고 끊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마음이 아들에 너무 집착되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조상과의 관계를 끊게 했고 또 옆에 인간의 애정을 끊게 했고 또 그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그 깊은 정을 끊게 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분리해 구별하면서 하나님 편으로 그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계속해서 분리하고 잘라내고 구별해서 하나님 편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1편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구별해서 관계를 정립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날마다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담아 살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젖어간 인간들을 이 핏부림의 의식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의식으로 거룩함을 저들에게 성별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사는 삶 전체 속에서 이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먹는 음식에 대해서 구별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땅에 있는 짐승을 먹을 때 팔에 굽이 있는 짐승, 그리고 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어라. 돼지는 팔에 굽은 있으나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되고, 소는 팔에 굽도 있고 음식을 먹을 때 새김질해서 먹기 때문에 소는 깨끗한 동물이니 먹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고기 가운데, 물고기 가운데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물 위에 뜬다든지 폭포를 향해서 치솟는 그런 잉어라든지 물고기 이런 건 먹되, 비누리는 고기는 먹되, 물속에 내려앉는 물결 따라가는 미꾸라지라든지 뱀장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날개는 있대, 물론 팔을 가지고 이제 걷지만 땅에 기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공중에 나르고 그리고 팔을 가졌어도 땅을 팍팍 뛰는 그런 메뚜기 같은 것은 괜찮지만 팔이나 목이나 어떤 잠자리 같이 이렇게 발에 땅에 붙이면서 날개도 날고 이중적인 그런 것은 먹지 말라. 왜? 더러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향성입니다. 돼지는 계속 땅을 튀기는 하향성입니다. 또 물결 따라 내려가는 것들은 투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붙어서 계속 기고 나르고 이중을 마음대로 하는 이것들은 결국은 이제 이중적 존재이기 때문에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상향하는, 하늘을 나르고 우를 보고 나는 그런 상향성, 물고기도 위로 치솟는 이런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사람들은 늘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르락모하는 자 나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아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비라고 하는 것은 구별해 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땅에 발을 들였으나 땅에서 자기 자신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존재,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노래 가운데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네. 이건 곧 뭐냐 하면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의 믿음을 타락시킨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 친구들, 자기들이 가까이 하는 친구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함으로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가서 이 사귄다는 친구들이 이 세속적인 친구를 사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타락하게 됩니다. 술 마시는 친구를 계속 사귀면서 한잔 하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홀짝거리다가 완전히 이제 알코올 중독된 그리스도인.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놀아나는 사람들과 함께 놀다가 신앙이 병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이 병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속에 속된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해내는 이 신앙적 자세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계속 구별한다고 드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공간적인 것을 구별한다더니 뭘 구별한다고 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어떤 거룩증, 어떤 이 결백증과 같은 신앙생활을 한 때가 있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갔을 때 저는 안방과 신령한 방이라고 방을 따로 구별해서 딱 써붙였어요. 그리고는 제가 설교 준비하는 토요일날부터는 일체 우리 식구 발도 못 들이겠습니다. 왜? 이건 신령한 방이기 때문에 당신이 들어오면 부정탄다 하고 딱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는 손을 반드시 씻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손을 신방 갔다 온다니 반드시 손을 씻었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손을 씻었어요. 왜? 또 조금 이따 땀이 날 듯 하면 손을 씻고 와 성경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거룩한 결백증에 걸려있는 것이죠. 밤에라도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된다 해서 성경을 가슴에게 딱 덮어서 잠을 잤습니다. 주여 잠자는 시간이라도 사탄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큰 사게 딱 덮고 난 게 숨만 헐떡거리고 아프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형식적인 것이지 참으로 그 마음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외적으로 내 어떤 공간이나 어떤 삶의 형식이나 외모로 경건한 모양을 갖추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연결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공간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건 속된 것이고 세속적인 어떤 데 들어있어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이게 바로 거룩한 것인데 이걸 어떤 외형적인 치중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의 중심에 죄인됨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오 곤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결국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는 아무리 내가 불리하고 또 이제 내가 어떤 이 사속적인 것에서 뭘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는 내 자신이 거룩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고 거룩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론 세속에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거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주께서 명령하시는데 로마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제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토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신앙 고백인데 이것이 바로 별세 신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거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생각이 내 생각이요 그리스도의 이제 뜻이 내 뜻이 되는 이런 경지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날마다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이 자기 의식 속에 이 강단은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목사는 거룩한 성직이다. 이런 생각하고 교인들과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그런 이제 신학적 입장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를 부임해서 가보니까 이 강단에 장로님들도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신신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 강단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야 한다. 그래서 스리파를 신어야 한다. 스리파도 신이거든요. 그래요. 이제 신을 벗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특별한 그 목사님은 그런 신학적 입장을 가졌는지 강단에 신을 신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장로님들이 목사님, 아니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아니 신을 신었다고 벗었다고 거룩해지고 신었다고 속되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 신 신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뭐들로 여기서 예배드리게 됩니까? 이 사람들 그러면 속된 사람이고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고 설교할 때만 거룩하면 성속이 구별돼가지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끝내 나는 양심상 그걸 못한다 하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사임하게 되었다고 저보고 그래요. 그래야 그랬죠. 아이 그럼 뭘 그런 걸 가지고 다 시비를 했어.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냐 안 거하시냐. 주님이 거하시면 거룩한 사람이고 주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이거늘. 왜 그런 걸로 시비를 했어? 오히려 장로님들이 더 신학적이요. 당신 잘 물러갔어. 네, 그랬어요. 스펄전 목사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거룩한 사람은 입는 옷이 성이요. 먹는 음식이 성찬이요. 사는 집이 성전이요. 하는 일이 성직이요.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자기 인정 속에는
삶 속에서 자기가 무슨 일 하든지 그 하는 일이 성적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만 성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전체가 다 직업이 성직이에요. 왜? 거룩한 성도가 하는 일은 그 직업이 성직입니다. 예시면 아멘. 그런 분명한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비전선언문에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별세의 사도가 된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별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들어가는 곳마다 세상을 거룩한 세계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것은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불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과 이제 연결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구별되게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삶의 현장을 다 바꾸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 불 붙는 가시떨기 속에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의 신을 벗게 했습니다. 그를 구별했습니다. 선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를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 속된 세상으로 애굽으로 보내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는 자기 백성 저 이제 애굽에 구원하러 들어갔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를 부르십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뜨거운 이제 이 제단 숯불을 통해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휘했습니다. 이사야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말은 뭐냐? 너는 성별을 된 사람으로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선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백성을 위해서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갔던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속되고 추한 이 세상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와서 보내심을 받은 것은 세상 속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로서 세상을 다 거룩하게 만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들어가는 곳마다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왜? 그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화는, 기독교의 성화라고 하는 말은 개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성결을 의미합니다. 이런 성화는 계속 분리하는 그런 구별을 하는데 의미를 둡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해서 살아가는 그런 윤리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이 별세 신앙은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별세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을 저 세상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바닷속에
짠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건졌을 때 몸에 물이 묻지를 않습니다. 왜? 비늘에 기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나 물이 뱃속에 없습니다. 물이 다 이게 고기 속에 하나의 생명으로 화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짠물을 먹으나 짠물이 뱃속에 차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성도는 세상 속에 들어가나 세상 것이 제게 묻지를 않습니다. 세상 것을 먹고 사나 거기에 속하되거나 거기에 내가 이제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명으로 변질시켜버립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신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속하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를 오히려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창출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함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역사를 창조해가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보면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로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낱날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힐랍 종교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따로 지킵니다. 2월 달에 옛날에 이 초대교회에서는 2월 달에 지킨 데도 있었고 3, 4월에 지킨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하면서 이 성탄절을 어떻게 제도화했느냐 하면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던 이 로마의 축제일을 완전히 기독교의 성탄절 최고의 축제일로 바꿔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전 이제 로마의 사회를 축제일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생명의 능력이 모든 날들을 다 하나님의 날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요 저날은 세상 날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예배하는 날도 주일이요 세상에 사는 날도 주일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일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여기 이 기독교의 상징적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사형수에게 지우는 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형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이 로마의 형틀을 고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상징으로 새롭게 이 교회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를 상징화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해가는 문화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기독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쓰여진 것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왜? 당시에 유대 땅의 언어가 히브리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이 보급되면서 헬라어로 문화를 얻고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그 사회에 이 성경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문화 속에 들어가나 문화를 얻었으나 문화를 변화시켰지 문화 속에 변질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 자신이 들어가는 곳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사회를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가군베라고 하는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당시에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은 무덤입니다. 그 속을 파고 들어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처소를 삼았습니다. 아, 이건 이방 사람들이 죽은 해골떼들이 있는 곳, 더러운 곳 해서 귀신 나온다, 뭐 부정 탄다 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걸 파고 들어가서 예배 처소를 삼아 초대교회의 능력을 그 속에서 창출했던 것이에요. 로마가 뒤집어진 것은 카타콤베 속에서 나온 신앙의 그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모든 문화적인 요소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미국에 가면 지금도 우리 이민 교육 가운데 보수적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이민 간 사람들은 영어도 못하지. 당시에 자기가 30년 전에 가면 30년 전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년 전 한국의 예수 믿는 곡을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기타로 찬양을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악기가 아니다. 또 찬송과 예배는 못합니다. 우리같이 무슨 요즘 새로 나온 노래는 못 불러요. 여러분, 기타를 치든지 춤을 추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면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역사를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우상을 섬기던 이 백성들에게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미신을 추방해버렸습니다. 온갖 여인들을 얽매였던 문화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제 변화시키는 그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병들고 마약으로 병들고 온통 나라가 온갖 죄악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민족도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누가 하면 뭐 합니까? 경제는 어떻게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민족 정치 병들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 다 공부해야 된다, 뭘 배워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냐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만 믿고 천국 가면 끝날 것입니까? 이 민족의 장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여 우리는 세상을 살려내는 일,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명령인 것입니다. 다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능력은 문화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놨어요. 그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마음에 열정이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부르셔서 거룩한 자들아 명령하셨사오니 오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생각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세속적인 물결이 휘몰아칠지라도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당당하게 파헤치며 지속게 하시고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자녀를 살리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어 있는 형제와 이웃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